8월 4일 큐티 나눔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곳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사사기 1장 말씀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갈렙 집안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드빌을 치는 중에 그곳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인 악사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즉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그곳을 쳐서 점령시키고 악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남자가 아내를 얻을 때 신부의 아버지에게 큰 금액을 지참하는 것이 일종의 문화인데 오늘 갈렙은 경제적인 대가가 아니라 기랴세벨을 점령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딸을 시집 보낼 때 얻을 수 있었던 큰 경제적인 이득보다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갈렙의 바램대로 점령하기 어려웠던 기랴세벨을 온니엘이 차지하여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때로 우리도 갈렙과 같이 나의 이익을 선택할 것인지 혹은 그 경제적인 이익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때인 것입니다. 내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개인적인 어떠한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그럴 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에 보면 갈렙의 딸과 사위인 악사와 온니엘도 동일한 믿음을 사용합니다. 14절에 악사가 주도적으로 온니엘을 설득하고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은 무엇을 바라는 것을 눈치채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습니다. 악사는 15절에 복을 달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원어에서도 복을 요청한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사가 설명하는 이유는 척박한 남쪽 지역의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개간하고 그곳에서 살기 위해 샘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었고 갈렙은 이들에게 두 개의 샘을 나누어 줍니다. 악사와 온니엘은 더 좋은 땅을 요청하지 않고 척박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쪽 땅을 얻고 그것을 개척해서 잘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샘물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마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과 같이 그 딸 악사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딸도 믿음의 용사들이었고 한 가족인 온니엘도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중요한 때에 갈렙의 가족들과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사용해 결정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한 이것이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사용했던 갈렙의 가정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유다 지파의 모습입니다.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갠 족속과 평화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17절에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수밧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진멸하고 18절에서도 일부 지역은 점령합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산간 지방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 말은 이들이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른 지역을 점령할 때에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골짜기에 있어서 전쟁하기가 번거롭거나 강력한 병거를 가진 사람들과는 전쟁하기 싫었기 때문에 전쟁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쟁을 하고 실제로는 승리하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다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과 함께 가기도 하고 자신들이 보기에 점령이 가능할 것과 같은 곳은 전쟁을 수행하고 점령하기도 하지만 전쟁하기에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과는 전쟁을 시도하지 않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사기 다른 말씀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성한 다음에도 사람들을 진멸하거나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삼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그 땅을 손에 넘겨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을 따라 행동하는 이 모습이 갈렙의 가정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런 믿음이 없어 보이는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도 갈렙의 가문과 같이 믿음을 지키는 가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사용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문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현재 그 믿음을 길러가는 모든 교인과 공동체 그리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갈렙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